신앙에 대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중요한 내용인데요.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고, 하나님의 존재도 부인하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 사이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보이지만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와 관계를 맺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실은. 사람들의 우상에 왜 매력적인지를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우상 숭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가 왜 매 시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매력적인가? 그 이유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눈에 보이죠. 눈에 보이면 잘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가 안 보이는데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보이면 마음을 가지고 다 열심히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자신들의 교주를 신이라고 이야기하든가 또 메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열광합니까? 자신이 지금 신 앞에 있는 것이고 그에게 말씀을 듣고 그와 교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자신의 눈으로 지금 볼 수 있고 또 그를 자기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있어서 굉장히 매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영이다 말씀하시면서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육안에 다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다 판단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엄청나게 크신 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고 우리의 생각 안에 갇히게 되면 더 이상 신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존재하시는 거죠. 근데 지금도 끊임없이 어떤 형상을 만들고 어떤 사람을 내놓고 그것이 신인 양, 구세주고 메시아인 양 그렇게 섬기면서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보고 믿는 것이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혹된 것이죠.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역 두 가지를 항상 강조합니다. 하나는 창조이고 하나는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도 마지막에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건은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창조가 어느 정도의 시간 전에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우리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얘기도 나눈 적도 없고 안면식도 없고 일면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먼 과거에 있었던 그런 일인데 그 창조와 구원을 먼 과거에 이루셨던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있을까? 경험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인간적인 대답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분과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생하게 관계를 맺고
창조와 구원이라는 아득한 옛날에 일어났던 일을 가지고 그분과 그거를 연결고리를 삼아가지고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땅에 있는 인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 신앙에 대한 중요한 사실 또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시고 또 대화를 나누고 또 도와주시는 생생하게 있는 그런 실존 인물로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그분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관계를 맺기 원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입장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관계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이셨습니다. 사용하신 방법이 계시라는 것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이 닫혀있던 커튼을 이렇게 쭉 열면 그 안에 실체를 보듯이 그런 의미의 단어가 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연과 역사와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조금씩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셨고요. 특별히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믿고 그분께 예배드리고 그분께 말씀을 듣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신 존재로 우리와 긴밀한 연관을 맺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정말 이루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도록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굉장히 오래된 말씀이죠. 성경의 첫 말씀이지만 막한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을 딱 기록해 놨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나도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창조 사건을 오늘 자신의 사건으로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무엇 때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 구속의 사건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 사건으로 우리가 받으면서 나의 경험으로 인정하고 가슴에 새길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과거의 사건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창조와 구원이라는 과거의 사건을 오늘날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가 막힌 사실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셨는데 어떤 관계를 맺으셨냐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 있어서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긴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아버지다, 너희 너의 자녀다, 이런 관계를 맺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죄 많은 인간이, 부족한 인간이 의로우신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취급해 주신다는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신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맺게 해주신 것입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이 됐습니다. 창조를 자신의 사건으로 경험했고 구원을 자신의 사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죽었다 깨어나도 있을 수 없는 일들,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먼저 수고하고 희생하심을 통해서 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신앙에 대한 중요한 사실 한 가지 더 짚어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 신앙의 반응은 감격과 감사입니다. 신앙의 반응은 감격과 감사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시작부터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심의 은혜, 생명 주심의 은혜, 구원해 주시는 은혜, 세상에서 어떤 대가를 치르다도 얻을 수 없는 이 은혜를 우리가 신앙을 출발하면서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어보면 약속이라는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겠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너를 인도하겠다. 네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예비해 놓고 너희들을 거기 백성으로 삼겠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무수히 쏟아지는 그 약속들을 발견하는 그 기쁨은 대단한 것입니다. 광맥을 찾는 기쁨이고 보석을 발견하는 기쁨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여전히 예배의 자리에 있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하면서 우리가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베푸신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약속의 은혜를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귀한 모습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셨던 그 은혜들, 또 약속하면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것입니다.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와 감격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감사와 감격이 넘치면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그 질문이 12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은혜에 대해서 감격과 감사로 반응한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나는 어떻게 보답하며 살아야 될까? 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철난 자녀들이 부모의 희생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부모님께 이 은혜를 보답할까? 인생 살면서 자신에게 무언가 은혜를 베푼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보답하며 살까?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런 반응이 없으면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고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반응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며 살까? 이런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그런 반응들은 당연한 것입니다. 신앙의 원리를 잘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신을 잘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가? 내가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그런 생각들, 질문들을 나에게 던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자기 자신이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살아왔다고 고백하지 않으면 감사와 감격이 없습니다. 감사와 감격이 없으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 거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은 시작에서 멈춰 있는 것입니다. 감격과 감사, 그리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이런 생각과 자문이 있을 때 행동적인 반응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행동적인 반응을 우리가 3주에 걸쳐서 3가지를 살펴보는데 오늘 첫 번째 걸 나누려고 합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근데 17절 말씀을 보시면 1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17절 말씀 좀 확대돼서 감사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는 이 시인은 자신을 향한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일 먼저 서원한 게 뭐냐면 내가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살겠습니다. 감사로 예배를 제사를 드리며 살겠습니다라는 것을 서원하고 이것을 지켜 나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은혜에 대한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것이 충만하면 제일 먼저 행동으로 해야 될 반응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왕이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찬송하겠습니다. 날마다 찬송하겠습니다. 크게 찬송하겠습니다라는 이런 감격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에 대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을 우리가 오늘날 단어로 이야기하면 예배입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와 감격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났을 때 우리가 첫 번째 나타나야 될 중요한 행동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왜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립니까? 주일마다 오셔서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고 싶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싶어서 그렇게 나와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서 일단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그 은혜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고 도움을 받고 그에게 어떤 반응을 보일 때 제일 먼저 뭡니까? 찾아가서 고맙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1번 아니겠습니까? 그것입니다. 예배가 정말 그런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라는 이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이 신앙의 예배 원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예배가 전부 흐트러지는 것입니다. 예배가 의무적으로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주일만 되면 의례적으로 가서 11시에 앉아있다 1시간 갔다 오면 된다라는 이런 의무사항이 되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자발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본인이 들썩들썩해서 찾아 나가야 되는 것이지. 의무감으로 그렇게 가면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감격과 감사가 있으면 정말로 밝은 모습으로 힘찬 모습으로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정말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준비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하나 보답하고자 연말이나 은사님들이나 또 도움을 준 분에게 뭐 하나 이렇게 또 작은 선물 하나 드리려고 할 때 그냥 가서 호다다 신문지에 싸가지고 그냥 갔다가 막 던지고 옵니까? 무엇을 좋아하실까? 또 고민해 와서 사서 포장하고 예쁘게 해서 그리고 정성껏 가서 작은 거지만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세상에서 인간관계 속에서도 되어지는 것인데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온 예배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하나님께 무례한 것입니다. 집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의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감사와 감격을 찾아볼 수 없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돈을 원하시는 것 아니지 않습니다. 바리바리 선물을 쌓고 오시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았다는 걸 인정하고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성껏 준비돼서 나와서 집중해서 예배 드리는 것을 원하시며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거창한 거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예배는 신앙을 점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가고 있다는, 서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정말 받았는가? 받았다고 인정하는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신앙을 얼마든지 예배를 통해 점검할 수 있습니다. 정신없이 일어나서 대충 걸치고 막 뛰어나오는 그런 예배에 대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드리면 우리 하나님을 그 정도의 하나님으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가짐, 나의 준비, 나의 집중이 하나님을 얼마나 높이고 귀한 분으로 여기는가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소홀하게 대하면 소홀한 분 되는 것이고 허접하게 준비하면 허접한 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으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준비되지 않은 모습, 집중하지 않은 모습을 갖고 예배드리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것이 감격과 감사가 있는 신앙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예배를 정말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충만하게 드리면 한 주간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것이 베푸신 은혜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 그것 보고 좋아하심, 그것이 된 것이죠.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 그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토요일부터 준비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벼운 것 아닙니다. 토요일부터 좀 준비하고 우리 신앙의 어르신들이 예전에요 목욕 제기하고 옷 잘 다려 입고 헌금도 막 다림질해서 가지고 오시고요. 일찍 와가지고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예배를 준비했던 그런 모습들이 그분들이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배움은 짧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는 우리보다 100배 더 귀한 모습들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왜요? 준비하셨고 집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에 빠지고 늦는 것에 어떤 핑계도 대지 마십시오. 물론 예배의 장소가 다를 수 있고 형식이 다를 수 있지만 그것 외에 예배에 빠지고 늦는 것에 대해서 핑계 대면 안 됩니다. 핑계가 없습니다. 그거는. 집중해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 습관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럼 제일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 중독이고 그 다음에 습관입니다. 이것은 극복해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예배가 이렇게 집중해서 드리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앉아서 그냥 드리는 것을 이거 다시 만들어내는 것은 저 밑에부터 다시 하나님의 은혜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 관심 가지고 택하시고 또 우리를 또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기본적인 은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은혜는 여전히 존재하고 또 우리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수도 없이 많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내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자 하는 그 마음들 잘 유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씨앗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예배를 잘 드리십시오.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타성에 젖어서 오래 습관이 되어서 그런 것이지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거기에 집중하시면서 예배를 통해서 신앙의 올바른 반응들을 하시면 이게 하나님 기쁨이 되면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 잘 드리는데 우리 신앙이 엄청나게 성장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우리 한 주간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에게 이제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밝고 또 예절 바른 우리 신앙인들 되셔서 앞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더 깊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행복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